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공고하고 환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릴 수 있사오나 그러나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 우리의 권속들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있고 믿었던 자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황망한 일들 또한 많사오니 끝까지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다운 든든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넉넉하게 주와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육신적인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고 이 마음과 생각이 혼미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불신앙과 고통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사 우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감찰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존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이 밤에 금요일 밤에 또 불금인 이 밤에 밖은 춥고 또 매서운 바람이 불지만 그러나 우리 지하에서부터 흥청망청 놀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온라인으로나 또 현장에서나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함께할 수 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다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의 외모만을 보지 않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 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5편은 좀 구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뭐냐면 큰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 싸워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나하고 동맹을 맺었던 사람, 우리 저 적군하고 싸우자라고 하는데 내 친구 중에 혹은 그 나라의 장관 중에 군인 중에 장군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하는데 내 뒤에서 비수를 가지고 나를 찍어 그리고 배반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실망감과 낙심 가운데 있음 가운데서 주께서 이 사실을 아시오니 주여 나를 붙드사 주께서 판단해 주시고 저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망함이 아니라 내가 쓰러지면 이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문제는 나와 함께 있었던 내 동기, 내 형제, 내 가족 같은 자들이 내 속에 비수를 가지고 뒤통수를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더 큰 좌절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 편이 또 나와 함께 있던 자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수근거리고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들이 내가 넘어졌을 때 저 뒤에서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잘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상도 못 해본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예상 못했지만 주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꺾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의로운 자가 누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께 붙들림 자가 누굽니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제의 친구와 오늘의 원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친구가 따로 있고 오늘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도 그래요. 나와 영 다른 사람이었고 영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 나의 동역자가 된 거죠. 전에는 막 기도하면서 저 영혼의 흑암을 꺾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 영혼은 하나님 예비하신 거고 그가 잠시 그 때와 그 환경 속에서 혼미하게 흔들렸고 사단에게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러나 그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뀌는 거죠.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최고의 핍박자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과거의 친구가 오늘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어제의 원수인데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맨날 다이어트 합니다. 올해 다이어트. 근데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아 그래 3월 신학기니까 또 해보자. 공부를 어떻게 해보자. 아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자. 아니 뭘 어떻게 하자. 늘 마음 먹는데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또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좌절하지만 그래서 더 큰 좌절을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거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데 서론적인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만한 자, 가족 같은 사람, 실제로 가족들이 실제로 내 동기들이 실제로 내 부모 형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민사 법정에 가면 제일 많은 게 사기, 돈 문제입니다. 근데 그 돈 문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한 것보다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어려움들은 가까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은 그냥 겸염 어쩌다가 그냥 가족 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사기를 쳤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보세요.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러게요. 내 친구였는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듯이 슬퍼했단 말이죠.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아파했을 때 죽을 써주기도 하고 또한 돌아보기도 하고 너무 아픈 걸 공감하고 내가 대신 아파주기 위해서 같이 그 베옷을 입고 애곡했던 사람이고 또한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힌 거죠. 그 친구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함을 몰라서 제가 어제 이제 독서 모임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분은 늘 글도 쓰고 캘리그라피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목사 고시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둘하고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와서 여기 같이 놀기도 했는데요. 그 하고 있으면서 아들 어떻게 하는 거 SNS에 하루에 하나 올리기도 하고 또한 이거 좋은 거 사진 찍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 친구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거기는 두 분 다 목사님이셨는데 같이 신학교부터 오래 공부를 했어요. 오래 공부를 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었더랬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처음부터 6개월인가 7개월 지나면서 검사를 했는데 조금 이상하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누구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낳았는데 근데 낳자마자 바로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또 수술을 20번 했어요. 그 낳자마자. 그리고 딱 100일째 되는 그날 100하루째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아니까 이 아이가 어떻고 오늘 무슨 수술을 하고 뭘 하니까 내가 SNS하고 우리 가족들 올리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긴가민가 하다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아예 글을 이분이 안 올린 거죠. 가장 친한 사람이 저토록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나도 마음이 쓰여서 그 갓난에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아파서 수술 20번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100일째에서 소천을 하고 100하루째 장례식을 해서 갔다 온 거죠. 어제 다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SNS 내가 뭐 기뻐하는 것, 이게 과연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 말하고 살 수 있겠냐, 바로 이런 거예요. 마치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한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는 100일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 우는 거죠. 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뭔 위로가 되겠고, 무슨 게 그냥 같이 옆에서 손잡고 있다가 같이 울고, 그 전부 다 그걸 보고 그걸 맛보고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나 이건 밥 먹었어요? 맛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하나를 쓸 수 없어서, 그러면서 난 딱 한 2달 정도를 끊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만약 그런 가운데 그 한 영혼과 그 살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 시편에 오늘 다윗이 기자가 그거예요. 너 아플 때 내 베옷을 입었고 내 스스로 도저히 네가 못 먹는 거 보니까 내가 어쩜 먹을 수 있어. 나도 금식하고 내 영혼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겠다라면서 같이 이렇게 생사고락을 나누었던 사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뭡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것만큼 곡하면서 이 가족들 그 이상으로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준 거죠. 마음도 육신도 정성도 시간도 돈도 모든 것도 다 넣어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리 한 몸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이 질문이 아니고 이 고소했다는 겁니다.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 순화돼서 질문이지 나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하게 일어나서, 불의한 증인은 뭡니까? 잘못된 틀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 증인들, 폭력적인 증인들, 불의한 증인들. 아닌 말인데 도저히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상상도 못할, 내가 기억도 못하고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와서 그 고발장 접수되니까 수사 받으세요. 이 와서 진술하셔야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이 고발장이 있습니다. 누가요? 저 사람이요. 아니 그 사람 내 형제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일로 거짓말과 불법과 폭력적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럼 무슨 이게 뭐냐 싶은 거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같은 경험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 12절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죠. 외롭게 하고, 이건 뭐냐면 외롭다는 말은 불임이다. 상실하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상실되고 내 영혼이 불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있고 우리가 겪어왔던 게 있고 같이 있었던 게 있는데, 근데 이들이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너지는 거죠. 내 멘탈도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다리도 힘이 쫙 풀려버리는 것. 바로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게 오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제의 친구와 오늘의 원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나만 겪냐, 우리만 겪느냐, 지금만 그러하냐. 아니 과거에도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다윗은 이 가운데 무엇을 했는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하도다. 이 말은 뭡니까? 더 나아가죠. 고소 고발만 해서 겁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내가 넘어졌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뻐하여서 모이는 거죠.
혼자 왕따 시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뒷담화하면서 그래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이게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형편에 처인 거죠. 보세요. 내 스스로 낙심했죠. 그리고 실제로 내게 말로 상처를 줬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결정적인 게 뭡니까?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어버리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이제 청부폭력까지 하네. 완전히 나를 진멸하려고 죽이려고 하네. 근데 이유를 몰라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면 언제부터 그랬느냐 계속 모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내 개인의 연약함과 낙심보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함께했던 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그 반목 때문에 우리는 토대부터 화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역사 내내로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건과 일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그대로 쭈그려져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성경 그대로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17절,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뭐냐면 정확한 것은 뭐냐면 악독을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나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겠다는 고백을 있었어요. 화도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분노로 대하진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비밀이 1절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35편 1절에 가볼까요?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이게 해답이었습니다. 처음에 고백이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것이죠. 내가 내 원수와 싸우거나 내가 나를 배신한 자와 싸우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 되어지면 같이 죽어요. 절대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원수가 내 자녀 때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 확전되어 가지고 이제 더욱더 건널 수 없는 고루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 저들을 저주해 주시고 저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싸움은 그와 나의 싸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바로 거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게 바로 거기서 넘어져요. 어떻게 이러할 수 있느냐는 그 한탄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아요. 내 감정이 확 올라오고 도저히 미치겠거든요. 아니 이유도 없거든요.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돼요. 근데 분노하는 그 순간 가장 역사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입니다.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왜 분노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싹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악과 악과 깡과 꽝이 남아서 서로 반목하다가 같이 자멸하게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원수의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고 내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잘해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투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저주하고 싶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환난 가운데 주께서 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렸고 왜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왜 무너집니까? 분노를 나도 같이 그렇게 해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가서 보면 나도 아프고 그도 아프고 같이 망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싸우는 자와 내가 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십시오.
내가 다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투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이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것이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 24절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19절이 나오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채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 이 말씀 그대로 메시아에게, 예수님께도 그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다 살려줬던 분 아닙니까? 근데 까닭 없이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 시편 35편 19절과 동일하게 시편 6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인용한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럴까요? 할 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었던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유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그들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그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저들을 멸해 주시고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유도 없이 나를 치게 합니까? 내 뒤통수를 칩니까? 내가 한 게 뭔데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가셨어요. 그래, 너희가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근데 이것은 말씀을 응하려 함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하게 다윗이 개별적으로 나라와 전쟁 가운데 내 원한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죄, 우리의 있는 모든 저주, 멸망, 그 모든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멸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육체에 온전히 담당하시는 십자가가 된 거죠. 이게 확장이 확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해달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화목 제물로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퉈주십시오에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제자로 걸어갑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 사람까지 확 잡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넘어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왼밤 치면 나도 왼밤 치는 게 아니라 왼밤 치면 오른밤을 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도대체 이제는 저 대적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애통할 일들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더 화가 나요. 더 북뻗쳐요. 더 기억나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더 악독하게 수군거리고 낄낄거리고 저기들끼리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렇게 조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더 많은 불법자들 또 폭력배들 동원해서 끝까지 밟아서 넘어뜨리는 그때 아무 실험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흔들 때 내가 뭐지라고 이유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낙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같이 복수를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근데 아니요. 나의 복수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보았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자들이잖아요. 예수 이름 붙잡고 어떨 때는 용납이 안 돼요. 어떨 때는
가슴에 북차오르는 게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떠나가고 또 나가면서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 분노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막대하게 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상처가 받았잖아요, 옛날에. 근데 더 큰 사랑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상처가 안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뀌는 거고, 말도 행동도 생각도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이 아는 게, 이 분내는 게, 이 십자가와 이 사랑이 머릿속에서 이 가슴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한 밤, 두 밤밖에 안 되지만 그게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일평생 걸려도 잘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는 게 이 가슴까지.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게 그냥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맞상대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더 손해보는 겁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또 흑암의 권세가 세밀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 대신에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투려고 하지 않고 주께 맡깁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넘어가서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사랑이 있고 더 큰 해답이 있고 더 큰 여유가 있으면 그까지 섬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썩 맞상제가 되면 계속 더욱더 나가는데, 근데 그걸 확 넘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싸움의 게임에 참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 과거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답한 노릇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넉넉하게 복음으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우리 반석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서 싸워 주옵소서. 주께서 다투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처가 안 될 만큼 더 크고 막대한 은혜를 내가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